웃어주셔야 합니다. 웃기지 못하면 웃기라도 잘 해야 되거든요. 꼬마 감자가 엄마 감자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나 감자 맞지? 이렇게 물었어요. 엄마 감자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해 주었습니다. 당근이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꼬마 감자가 자기가 당근이라는 말에 정체성에 혼란을 느낀 나머지 꼬마 감자는 고민하다가 어느 날 가출을 했습니다. 며칠 동안 헤매고 다니다가 다행히도 집으로 들어왔어요. 며칠 뒤에 꼬마 감자는 할머니 감자에게 다시 되물었습니다. 할머니, 나 할머니 손자 감자라고 친구들에게 말해도 되죠? 할머니가 지그시 웃으면서 대답해 주었습니다. 오이야, 그렇게 말했어요. 오이라고. 오이야. 서울 사람들이 이 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오이야는 오냐 이 말이죠. 그 길로 꼬마 감자는 집을 또다시 나가버렸습니다. 아직도 방황하고 있다라는 소문이 들립니다. 자기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말해주는 우스개 이야기이죠.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흩어져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해준 것이 베드로 전서인데요. 성도들을 일컬어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건 11절에 등장하는 거류민과 나그네라는 말입니다. 제가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성도들 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아십니까? 여러분은 거류민이고 나그네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꼭 아셔야 합니다 라고 편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는 아니죠. 거류민이라는 말은 잘 쓰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거류민이라는 것은 남의 나라 영토에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거류민으로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거류민이라는 말은 그렇게 생소한 말이 아니에요. 또 베드로는 나그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나그네 역시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나그네 이건 뭐 유행가 가사나 시적인 표현이지 일상의 용어는 아닙니다. 나그네. 근데 나그네라는 의미는 일시체류자라는 뜻입니다. 제가 유학생 신분으로 얼마간 캐나다에서 머물렀던 적이 있는데요. 유학생이라는 말을 뜻풀이를 해보자면 공부하는 목적으로 타국에 들어온 일시체류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학생은요, 비자가 달라요. 유학 비자라고 따로 있어요. 그래서 몇 년이라고 시간도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평생도록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학업 기간 동안 이 사람은 4년 동안 혹은 2년 동안 머무를 수 있습니다 라고 유학 비자는 기간도 그렇게 정해 놓습니다. 여러분, 비즈니스 하는 분은 비즈니스 비자, 비즈니스 하는 체류의 기간을 허락받아서 그 나라에 가고요. 관광 비자도 마찬가지예요. 최대한 3개월, 최대한 6개월 동안은 이 나라 관광하고 돌아다닐 수 있는데 그 다음에는 반드시 돌아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비자에 적혀 있는 겁니다. 이게 다 뭐냐니까 나그네라는 겁니다. 나그네는 일시적으로 거기에 체류하는 사람을 이끌어서 나그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잠시 살다가 돌아오는 것이 너무너무 확실했습니다. 저는 이민 갈 마음이 없었거든요. 다시 돌아와야 했던 것이 그걸 정하고 갔거든요. 저희 가족은 그래서 나그네로 얼마간 캐나다에서 살았습니다. 다시 성경의 표현으로 말하면 이 나그네,
일시 체류자로 거기서 잠시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거기서 제 대학 친구를 만났어요. 소식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하다 보니까 제 친구가 거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자동차로 20분 거리인데 도착하자 그 다음 날에 제가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가지고 전화를 하니까 안 받아서 문자를 하니까 전화가 왔어요.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제가 진작 알고 갔으면 그 친구에게 조금 부탁을 하고 갔을 텐데 그 친구가 거기 사는지 몰랐었어요. 가서 만났어요. 알아서. 근데요, 제가 그 친구의 도움을 참 많이 받고 또 재미나게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 친구가 너 차 사지 말라고, 우리 집에 고물차가 하나 있는데 그 고물차 몰고 다니라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 차 안 사고 지냈습니다. 그 13년 된 산타페, 우리나라 국산차 타고, 웃기죠? 외국 가서 국산차 타고 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소풍도 같이 가고 또 같이 밥도 먹고 자주 만나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살던 동네 오고 저도 자기가 살던 동네 가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저는 귀국할 때가 다 왔어요. 그 즈음에 이 친구는 제가 살던 동네 자꾸 오다가 이 동네가 마음에 들고 이 동네에 집이 나가지고 집을 그때 융자를 받아가지고 샀어요. 이 친구는 나그네가 아니에요. 이 친구는 거기에 영주권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귀국하고 그 친구는 집을 사고 그 친구는 딸이 5인데 아주 잘 공부하고 잘하고 또 다른 게 저는 제 돈 들여가지고 애 학교 보냈는데 그 친구는 정부로부터 돈 받고 애 학교 보내더라고요. 우유값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일시 체류자하고 거기에 거주민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저는 반드시 돌아와야 했기 때문에 집이 아무리 이쁜 집이 있어도 돈이 없어서도 못 사지만요, 살 수 있는 자격도 없어요. 근데 그 친구는 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장롱을 사겠습니까? 저 거기서 후라이팬 하나 안 샀어요. 중고는 샀네요. 거기 가서 뭐 남이 쓰던 거 나오는 그 중고 물품에 가서 사기는 샀어요. 근데 새 거 살 필요가 없었어요. 왜? 돌아올 거기 때문에. 돌아오면 컨테이너 박스에 우리 딱 맡겨놓은 우리 짐이 거기 있거든요. 세탁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뭐 다른 거 가전제품도 사지 않았어요. 삶의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을 나그네라고 마치 제가 거기에 가서 살던 사람인 것처럼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반복해서 말합니다. 1장 1절 편지의 뚜껑을 딱 열기 시작해서부터 여러분들은 나그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장 17절에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에 너희들은 거류민과 나그네들이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나그네는 잠시 본향을 떠나서 여행 중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 착각을 하면서 살아요. 우리가 마치 나그네가 아닌 것처럼 이 땅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자꾸 혼동해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래서 무리하면서 사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에 대한 판단을 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면서 마치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그 생각에 끌려다니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은 최종 종착지가 아닙니다. 목적지가 아닙니다. 잠시 머물다가 지나갈 곳입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여행 온
여행자와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다르게 표현했는데요, 인생을 출장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출장을 우리가 가보잖아요. 출장을 가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바이어를 만나서 이 물건의 계약을 하거나, 내가 출장 가서 무엇을 정보를 알아오거나, 그 목적을 달성하면 어떻게 합니까? 돌아와야죠. 회사에 보고를 하고 우리 집으로 와서 다시 가정에서 쉬고 회사를 다녀야죠. 내가 가서 출장 간 목적을 이루었다고 거기에 눌러 앉아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천천히 다시 한번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 보십시다. 친구 여러분, 이 세상은 여러분의 본향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안락함을 구하지 마십시오. 자기 욕망을 채우려다가 영혼을 희생하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향으로 삼은 사람들 가운데 본이 될 만한 삶을 살아서 여러분의 행실로 그들의 편견을 없애십시오. 그러면 그들도 하나님 편에 서서 그분께서 오시는 날에 그분을 찬송하는 자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표현에 귀를 한번 기울여 보세요. 메시지 성경은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 세상을 본향으로 삼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우리는 그러면 어떤 사람인가? 자, 안 믿는 분들은 이 세상을 본향으로 삼은 사람들이면 뒤집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대주에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우리는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고,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분들은 이 세상을 본향으로 삼은 사람들입니다. 확연히 다르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본향으로 삼아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되돌아갈 곳, 최종의 종착지가 따로 있는, 본향이 따로 있는 나그네라는 이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결국 이 땅을 본향으로 삼은 사람들도 이 땅에 영원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이 흐린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영원히 무엇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베드로는 또 한 가지의 정체성에 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아울러서 베드로는 성도의 정체성을 제사장이라고 말해줍니다. 1장 5절 말씀,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라고 성도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이 놀라운 말씀이죠.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따로 있었습니다.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 놀랍게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 귀에 너무나 익숙한 구절을 이제 볼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이 말씀이 바로 지금 우리가 큐티를 하고 있는 베드로전서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2장 9절 말씀, 오늘 본문의 바로 앞 9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를 향해서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베드로는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이렇게 확립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할까요? 제사를 지내던 구약시대처럼 이제 제물 가지고
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으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순례의 길, 이 나그네의 길, 본향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이 길에 다른 분들을 초대해야 됩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귀 기울이는 것보다 더 빨리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말을 통한 복음을 듣는 것보다 더 빠르게, 더 직감적으로 눈을 통해서 어떤 선한 행실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우리 말이 아니라 행동을 먼저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선한 행실을 2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2절 말씀 띄워주시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렇기 때문에 거류민과 나그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는 사진으로 방금 보고 드린 것처럼 금요일 엊그제에는요, 여러분이 헌신해 주신 냉수 한 그릇 헌금으로 마을에 행복한 식탁이 펼쳐졌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상치 않게 구청장님도 왔는데요, 이제 소문이 더 잘 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전도지를 나눠주는 전도도 좋지만 이런 섬김의 전도, 선한 행실을 전도를 통해 더 확장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전도는요, 정보가 아닙니다. 이 땅에 이제 복음이, 교회가 세워진 지 140년 되었기 때문에 이제 교회를 몰라서, 예수를 몰라서, 십자가의 의미를 몰라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십자가를 앞세우는 성도가 어떻게 사는지를 아주 주목해서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도지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정보를 듣고 교회 나오신 분이 계신가요? 정보를 듣고 공부하듯이 교회 다니는 분이 계신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감동이 되어져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을에 동부산 교회라는 정보를 전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교인이에요 라는 정보를 전하려고 하지 말고, 지역 주민들에게 감동을 선사하는,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이웃들에게 감동을 전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런 일을 할 때 마음의 기쁨이 넘칩니다. 또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제 마음으로 또 이렇게 그려봅니다. 우리는 올해 2번째 천사 1,004만 원 사랑 나눔을 지역사회에 흘려보냈습니다. 올해도 역시 추수감사주일 헌금을 통해서 3번째 천사 사랑 나눔을 이어갈 것이고요. 이건 교회가 정했습니다. 이제 다시 논란하지 않도록 매년 하는 것으로 정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기꺼이 이 일에 동참해
주고 계십니다. 한 번 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속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마음을 다해서 이 동참해 주시니까 가능한 거죠. 우리의 지속적인 섬김, 제사장의 사역이 진심으로 지금 지역에 전달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또 제가 달력을 보니까 7월에 놀랍게도 또 5번째 주가 있어요. 제가 속으로 아싸 5번째 주, 제가 그랬습니다. 어제 차 타고 오면서 우리 당회원 중 한 분이 이런저런 얘기하도 그래요. 아이고, 내가 사장으로 있을 때는 얼마나 직원들 막 월급 주는 날이건 돌았으면 월급 줘야 되고 돌았으면 월급 줘야 되고. 근데 월급쟁이 장로님이겠어요. 우린 왜 빨리 월급이 안 오냐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사람마다 다 다르죠. 저는요 5째 주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빨리 냉수 한 그릇 또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한번 상상을 해 봅니다. 5번째 주가 다가오면 또 광고를 하겠습니다. 마음이 열리고 자원하는 분들만 하면 됩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금액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이 냉수 한 그릇을 담아서 이웃 대접한다 생각하고, 그리고 정말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 위로한다 생각하면 그게 하늘의 선한 행실의 적금으로 하늘에 자국자국 쌓이고 하나님이 잊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이야기는 꼭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식사를 마치고 할머니 한 분, 제가 처음 뵙는 분입니다. 할머니 한 분이 목사님, 제가 목사라고 인사를 했거든요. 전체 앞에서. 제가 그래도 호스트, 이게 주최자이기 때문에 인사를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인사를 하고 나니까 제가 목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식사를 다 마치고 거의 대부분이 많이 가시고 난 다음에 이 할머니 한 분이 목사님, 봉투하고 볼펜 하나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갖다 드렸어요. 좀 있다가 그걸 들고 오셨어요. 목사님,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헌금하려고 합니다 하고 봉투를 주셨어요. 본인의 주소 적으시고 이름 적으시고, 그래서 3만 원 넣으셨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그 할머니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제 마음에 이런 느낌, 또 이런 상상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 할머니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격려하고 축복하신다. 여러분, 그날 드신 음식료 단가로 말하면 10,000원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10,000원도 안 되는 그 음식 식당에 가가지고 3만 원 주고 오는 그런 분 계시나요? 이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밥 한 끼 얻어 먹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도 뭐 얻어 드신다는 느낌으로 안 드리려고 하여튼 최대한 정성으로 다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봉투를 받는 순간 그 봉투가요 30만 원, 300만 원처럼 제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야, 이 목사야 잘했다, 너 내년에도 할 거지, 뭐 이런 말씀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내가 응원한다. 내가 지금 영광을 받고 있다. 이 목사야, 동부산 교회 잘하고 있다. 내가 지켜볼게. 하나님이 막 그러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다른 것도 보람이었지만 그 봉투 하나 때문에 제가 참 보람이 되고 또 응원을 받고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 3만 원 큰 돈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분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같아서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어제 우리 당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7월 다섯째 주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또 헌금할 텐데 이제는 어디 할까요? 우리 순장님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주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이기도 하고 또 그걸 순차적으로 하게 될 거니까요. 그래서 7월에는 우리 교회 안에도 결손 가정이 있어요. 아이들 사진 조금 전에 봤지만 아이들도 사연이 있습니다. 엄마나 아빠 한쪽이 없이 자라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건 뭐 좀 돌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 또 추천을 받고 싶어요.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이번에 첫 번에는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 썼다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쓰고 싶습니다. 그렇게 결정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교회가 지역에 있습니다. 마을교회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해운대 뭐 마리나 지역 이런 데는 책임 못 져도 우리 이웃인 우리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데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반송 큰 시장을 좀 격려할까 합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나중에 이야기하고요. 아무튼 여러분 우리 마을의 경제가 잘 돌아가고 우리 마을이 행복해야 우리 교회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호수가 꺾이면 물이 안 나가죠. 우리는 축복을 흘려보내는 호수예요. 통로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부산 교회가 해주니 얼마나 좋은지 지금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송 큰 시장의 상인들을 격려하고 반송 큰 시장을 이용하는 이용자 주민들을 기쁘게 하는 일에 쓰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요. 주중에 있었던 선교 보고 또 선한 행실에 관한 보고를 드리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우리 교회는 보고 드린 대로 59명의 인도네시아 어린이, 그 다음에 또 우간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아프리카 나라의 어린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주로는 인도네시아 어린이입니다. 59명의 아이들을 컴패션을 통해서 지금 계속 양육하고 있습니다. 제가 화요일 날 컴패션 20주년, 원래 컴패션은 6.25 동란 때 우리나라에서 생겨난 단체인데요. 우리나라가 많이 도움을 받다가 이제는 우리가 선진국이 되어서 우리는 도움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바꿨어요. 유일합니다, 이런 나라가.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 컴패션이 돕는 나라 컴패션으로 바뀐 지 20주년이 되어졌는데 그 20주년을 감사하는 축하의 자리에 제가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거기 여러 순서가 있었는데요. 너무너무 인상 깊은 순서가 있었기에 제가 잊을 수 없어서 성도님들과 꼭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도왔던 것을 혜택받은 한 어린이가 세월이 지나서 회계사가 되고 우간다의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컴패션에 초대되어서 간증하고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그분이 한 30대 중후반 정도의 나이인데요. 제가 아쉬운 것은 그분하고 이 사진을 못 찍어서 좀 아쉬운데 그분의 간증 영상을 여러분에게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양육이 실제적인 이런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을 한 샘플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거죠. 제가 그분의 간증과 메시지 이 영상을 보고 제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돕는 아이들이 장차 이런 사람으로 성장할 것을 기대하면서 미래적으로 그려보시면서 미래 비전을 가지시면서 보람과 소망과 기대와 은혜를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5분짜리 영상인데요. 이 영상이 설교의 결론입니다. 영상 부탁드립니다. When I was 8 years old, my father was taken away from us.
and by that I mean he was murdered. Nothing was the same for me. News began to come to our doorstep. From our landlord, we got word that we couldn't stay in the house that we stayed anymore because we couldn't afford it. My mother had no job, my father was the only breadwinner. We moved from where we stayed to a place called Naguru Kasenke, which is one of Uganda's largest slums. And then I was introduced to our new home, which was a 12 by 12 room. I looked up on the roof, it was a tin roof that had holes in it. I've been to places where when it rains, people are happy, they get excited. But for me growing up, whenever it rained, that was a night that we would stay standing. Get little buckets, place just where the holes in the roof are, and wait until morning. A reality hit me that day. This was life. I remember when my mom said to us there was no money for food. That ushered us into a place where we were now going to begin to go to the street to fend for food. Hunger began to set in, lack of water. I was a kid. I didn't have time to be a child anymore. As I lived like this on a daily basis, poverty began to speak to me as a child. I felt I was nothing. I didn't matter. Nobody cared to know my name. I think the best way I could describe who I was and what I thought is the word hopeless. My mother, in tears, approached one of her friends just to share with her friend, and her friend shared with her about compassion. Compassion staff members immediately came to our home. I remember them coming with files to get details of who we were, what our story was. I got the news that a young lady, Heather, she was 15 years old, a teenager, she had decided to sponsor me. I cannot find the words to describe the joy that filled our home when we got the news. Richmond, you've got a sponsor, which means you can now go back to school. It means food will be given to us because of you. I began to walk into that reality that ushered in me an opportunity to rekindle this hope that was taken away. Heather began to write to me. To hear words like, Richmond, I love you. Richmond, I'm praying for you. They began to bring healing into places that were destroyed by voices and poverty and my self-image. I remember my day, June the 3rd, 1996. I worked forward to accept the Lord Jesus in my heart. I began to feel, wow, I have been released from poverty. I have been released. God began to continue to grow the leadership within me. And then I felt fully called to pursue pastoral ministry. I began the Pastors Discipleship Network, a ministry that exists to train and equip pastors. And I spend a lot of my life training and equipping pastors in the Word of God. Looking back into my life and thinking where I am right now and what I am doing, I don't think any of this would have been possible without compassion. Compassion works. Everything that was placed within the program has helped build me to who I am right now. Poverty is not just the lack of money, the lack of material, food and water. Poverty is in, it's deep. I credit a lot of how I feel now about myself to those letters that I received from my sponsor. My name is Richmond Wandera, and I was released from poverty in Jesus' name. (1996년 6월 3일을) 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가난에서 벗어나는 느낌이 들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보욕해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난은 다양한 얼굴로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소유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시는 그 순간, 리치몬드 완데라처럼 나는 그때 어린 마음이었지만 가난에서 벗어나는 느낌이 들었다고. 여러분, 우리 모두 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느낌 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심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가난에서 벗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런 사명 또 이런 일을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컴패션 아이들을 양육 후원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아이들이 리치몬드 완데라처럼 자라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이 한 명을 이렇게 살리고 있음을,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늘 기억하고 마음의 용기를 얻으시고 물러서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양 저 모양의 선한 일에 동참해 주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본향으로 삼은 사람들이 아니라 본향을 향해서 뚜벅뚜벅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나그네 순례자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 너무 소망을 두지 말고 맨날 이 땅의 문제 때문에 아등바등하지 말고 예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한번 발걸음을 내디뎌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앞에 펼쳐지는 순례의 길에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